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하심이 예배에 참석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며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사실은 어렵기도 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봉독하며 이 말씀 속에 무엇이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먼저 이 말씀은 반복되는 단어들이 짧은 구절 속에 많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 중에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무슨 단어가 있습니까? 정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공의라고 말씀했는데 정의라는 단어가 반복하며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강조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의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슨 의미고 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진정한 정의가 있는 나라가 세워진다. 다시 바꾸어서 말하면 지금까지 인간들이 이 세상에 정의를 바르게 이루는 그런 나라를 세우려고 했지만 그것이 가능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기대를 가지고 새롭게 정부가 시작되면 또는 새로운 국회의원들이 뽑히면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갖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어땠어요? 실망을 가지게 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를 세운다? 사실 타락한 인간이 이 땅에 인간을 통해서 세워지는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를 바르게 세워간다는 것이 어렵더라 하는 것입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도 아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대안을 내놓게 되십니다. 그 대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세우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바로 예수님을 말하죠. 내가 택한 사람, 그 사람을 보라.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였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바로 그 예수님이 정의를 베푸는, 정의로 통치하시는 바로 진정한 정의가 있는 나라를 만드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정의로 통치하시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세우시는 그 나라를 정의로 다스릴 것인데 그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백성들을 예수님은 모으시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을 모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고 또 이제 그 복음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을에서도 복음을 전하시고 또 다른 마을에 가서도 전도하시고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복음에 대한 사명을 위임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전도하실 때 가지셨던 그 태도는 어떤 것인가? 어떤 태도로 복음을 전하셨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이 예언되어졌고 이 예언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전도하실 때 가지셨던 그 태도는 어떤 것입니까? 먼저 2절입니다.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물론 다 같은 말의 표현을 3번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온유함으로 하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을 같은 말씀을 3번 반복하며 그렇게 아니하고 그래서 온유하시게 그렇게 전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 2절의 말씀은 예수님은 이 땅에 전도하실 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온유하게 하셨다는 것을, 그런 온유함의 태도로 전하셨다는 것을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왕들은 행차할 때 자기의 백성들을 만나러 그렇게 자기 나라를 도울 때 어떤 모습으로 행차합니까? 먼저 고관 대작들이 호위를 합니다. 근위병들이 앞에서 호위합니다. 그리고 또 악대들이 큰 음악을 부르면서 또 나팔을 불면서 그리고 외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왕의 임금님의 행차라. 그래서 다들 엎드려라 또는 길을 비켜라 큰 소리로 외쳐댑니다. 결국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자신들의 권위를 백성들 앞에 드러내면서 그렇게 행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오늘 본문에 외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왕들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만날 때 외치지 않으셨습니다. 소리를 높이시지도 않았어요. 자기의 소리를 듣게 하려고 악을 쓰거나 또는 나팔을 불지도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 앞에서 다투지 않으셨잖아요. 심지어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도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침묵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도 부드럽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바로 온유함으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부드러운 말씀은 어떠셨나요? 분명 온유하셨고요. 부드럽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주님의 말씀은 화살과 같아서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꽂혔습니다. 부드럽고 조용하게 말씀하셨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에는 어땠습니까?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그 마음속에 폭풍이 치고 그래서 완전히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들이 조용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온유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일어났더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하게 말씀하시지만 조용한 말씀이 아니었더라는 것입니다. 온유했지만 그 온유는 무기력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온유함 속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완력이나 허세 속에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 위에, 그 터 위에 세워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예수님이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이러한 태도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품고 기도하던 그 대신자들에게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온유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딱딱하게 위세를 부리면 안 됩니다. 설득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속에서 소리를 높일 필요도 없어요. 반대하고 어떤 반대의 말을 한다고 해서 논쟁을 일으키며 그래서 또 복음을 안 받아들인다고 화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를 대적하고 멸시하고 괴롭힌다고 할지라도 감정을 보여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온유 위에 세워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므로 온유가 승리합니다. 온유한 자가 승리하는 줄로 믿고 마음을 온유함으로 가다듬고 채우고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나아가서 온유함으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두 번째 태도는 긍휼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여기서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을 강조하고 있죠. 이 3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 원문, 우리 이 성경 가운데에는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 눈여겨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문 속에서는 동사 앞으로 이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을 보내서, 끄집어내서 그래서 강조 용법을 쓰고 있습니다.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이 여기서 강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대상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등불입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갈대는 어떤 겁니까? 강가나 호숫가에 자라는 그런 풀의 일종 아닙니까? 예, 그래서 다른 풀에 비하면 조금 큽니다. 예. 그러나 그것은 나무에 비하면, 그리고 다른 식물에 비하면 어때요? 갈대는 연약합니다. 예. 참으로 그 약하기 그지 없습니다. 조금만 힘을 가해도 꺾여버리는 것이 이 갈대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이나 짐승이 지나가기만 해도 갈대는 어떻게 돼요? 그냥 짓밟히고 꺾이고 상해버리는 것이 이 갈대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갈대, 그래서 늘 어떻습니까? 연약한 것의 상징, 심볼이 바로 갈대 아닙니까? 예. 자, 그런데 이 온전한 갈대도 이렇게 늘 연약하다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그 갈대가 상해버렸어요. 상한 갈대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연약합니까? 꺼져가는 등불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역시 연약하기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은 등불을 쓰지 않습니다만은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등불을 써보셨을 거예요. 그 등불 기름이 다 떨어져 가면 어떻습니까? 예, 그 불이 꺼질락 말락하잖아요. 심지가 그만 안 좋아요. 그래서 심지가 안 좋은 심지를 가지고 그 등불을 켜면 어떻게 됩니까? 역시 꺼질락 말락 막 이럽니다. 공기가 잘 통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니까 그 등불이 또 역시 꺼질락 말락. 예, 그래서 등불이 가물가물 꺼져가는 그런 등불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상한 갈대와 같고요,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이런 연약한 그런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약하고 아무 힘이 없는 사람들, 가난해서 멸시받는 사람들, 병들어서 버림받은 사람들, 실패해서 그만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홀로 고독하게 지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주님은 특별히 불쌍히 여겼다는 것을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예수님의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상한 갈대와 같이 연약한 자가 있습니까? 주변에 꺼져가는 등불처럼 그렇게 소망이 꺼져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이 말씀은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은 그런 상황, 그런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만 더 나아가서 이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은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정의가 다스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알지 못하고 멸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한 갈대예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는 사람들이 바로 꺼져가는 등불입니다. 그들을 우리 불쌍히 여기며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들에게 소망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들에게 힘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그들에게 나가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세 번째 태도는 포기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4절 말씀을 볼까요?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합니다. 낙담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전도하시다가 절망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 역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안 믿는다고 해서 낙담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낙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에 대신자를 품고 기도했어요. 물론 아직까지 일주일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일주일 시간 우리가 힘을 더 얻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마지막 다음 주에 초청했는데 그만 그들이 오지 않아요. 그들이 함께하지 않아요. 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도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포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다림이에요. 할렐루야. 예.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는 소망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그들을 더 기다리는 거예요. 아, 기도가 더 필요하구나. 아직도 그 심령이 더 익어가야 되는구나.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더 필요하구나. 그래서 기다려야 됩니다. 더 기다리며 더 기도하는, 그리고 더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포기란 절대 없어요. 더 기다려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이렇게 별명을 지었어요. 3km로 가시는 하나님, 시속 3km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광야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과연 얼마의 속도로 그들이 걸어갔을까? 뜨거운 그 떼앞볕에서요 걸어갑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잖아요. 거기다가 아이들도 있습니다. 또 그만 병이 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들을 챙기면서 걸어갑니다. 요즘처럼 길이 좋은 곳도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걷는 속도가 얼마였을까? 약 한 시속 3km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3km로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간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3km로 느릿느릿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과 함께 진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3km로 갈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가셨나요? 아닙니다. 그들이 3km로 걸어가니까, 그들의 백성이 3km로 가니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가기 위해서 3km로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참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함께 그들이 3km면 3km로 가시면서 40년을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돌아오지 않는 그 둘째 아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문 어귀에 나가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또 기다린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기다림이에요. 이번에 안 됐다고 끝내버리고, 이번에 안 됐다고 포기하고, 이번에 안 됐다고 절망하고 그리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안 됐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 다음 기회를 기다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일주일 남았는데 여기서 다음 기회로 넘겨버리지 마시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힘을 다하고 이번 한 주 남은 시간 끝까지 다하되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이 세상의 진정한 정의를, 공의를 베푸실 그 왕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십니까? 그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만이 진정한 정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믿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그런 믿음을 분명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분명하게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나만 들어가서야 되겠습니까? 나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면 그것은 정말 이기주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아직 한 주간이 남아있기에 태신자 새생명 축제를 향해서 한 주간 동안 태신자들을 품고 더 기도하며 그들에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믿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배운 예수님의 그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쉽게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애간장을 태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거드름을 피우고요. 또는 우리를 비난하기도 하고 우리를 우습게 여기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던 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유함을 가지고 그래서 그들에게 나가야 합니다. 인간적인 힘을 들여가면 그 인간적인 힘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유할수록 성령의 능력이 더욱더 강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고 그래서 온유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떠들 필요가 없어요. 강요할 필요가 없어요. 소리 지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오히려 약함이 강함되는 줄로 믿고 온유함으로 그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겼던 것처럼 그들을 불쌍히 여기길 바랍니다. 그들은 소경입니다. 그들은 죄의 종입니다. 그들은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사람들이에요. 상한 갈대를 다루듯이 꺼져가는 등불을 다루듯이 불쌍히 여기면서 조심히 그들을 다루며 그들에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거절해도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도 여전히 그 안에 아직 꺼지지 않은 불꽃이 남아있기에 소망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계속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놓고도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절망은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기다림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포기하지 말고 이번 한 주간 남은 동안 주님의 이 마음을 품고 이 자세를 가지고 우리 그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손을 통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한 주간 이 한 주간 동안 우리 힘을 다하고 돌아오는 다음 주일 새생명 전도 축제에 그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